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거지 소년 톰 캔디와 이 왕자 에드워드가 우연히 만나서 서로 친구가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거지 소년 톰 캔디와 또 왕자 에드워드는 장난삼아 옷을 서로 바꿔 입게 되죠. 근데 비극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의 외모가 너무너무 비슷했대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자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왕자 에드워드가 거지 소년 톰 캔디의 옷을 입자 사람들이 진짜 그를 거지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를 거지촌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왕자의 옷을 입은 톰 캔디를 사람들이 막 왕자로 떠받들어서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이 거지 신세가 된 에드워드는 정말 억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나라의 왕의 후계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거지 소년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에드워드, 정말 불쌍하게 됐죠. 마음이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는 거지 소년 톰의 아버지를 찾아가서요. 저희 톰의 아버지, 저 사실은 왕자 에드워드인데 당신 아들이랑 뭐 옷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를 좀 이렇게 좀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진짜 톰 캔디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 줄 알았나 봐요. 에드워드가. 그래가지고 막 원래 하던 대로 그 에드워드를 자기 아들에게 하던 식으로 막 폭행을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진짜 두드러 패는 아버지였나 봐요. 매일같이 두드러 패고 구걸시키고 막 이렇게 이제 왕자 에드워드가 이런 불쌍한 신세에 떨어지게 됩니다. 에드워드에게는 마땅히 누려야 할 왕자로서의 삶이 있었죠. 왕자의 존귀와 위엄, 부와 명예, 그리고 한나라를 상속받을 상속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일같이 구걸로 삶을 연명해야 했고 자신을 아들로 생각하는 탐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자신을 두드려 폭행했습니다. 에드워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에드워드는 왕자의 지위를 되찾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설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왕자가 이제 왕자로 생각되는 톰 캔디의 행차하는 날, 광장에 행차하는 날이면 언제나 에드워드, 그 거지 신세가 된 에드워드가 이제 그 광장에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톰 캔디가 왕자의 행세를 하고 행진을 하는데 거기서 크게 소리를 칩니다. 저 사람 톰이 아니라 내가 바로 왕자라고 크게 외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미친놈 취급을 받았겠죠. 막 서로 폭행을 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드워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마땅히 누릴 왕자의 삶이 있다고 그는 믿었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마땅히 누릴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설 마지막에서 톰 대신 에드워드가 자신이 왕자임을 인정받고요, 이 왕권을 상속받으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마땅히 누릴 삶,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누릴 삶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릴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떼인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6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또 믿게 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어느 정도 믿게 되셨나요? 네, 믿게 어느 정도 전에보단 좀 믿는 것 같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명?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려고 그래. 나는 이전보다 좀 더 믿게 됐다. 네, 하나님 날 축복하기 원하신다. 예,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죠? 예,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계속하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우리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마땅히 누리게 예비하신 권세와 축복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마땅히 누릴 삶, 왕자로서의 삶이 있다고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삶을 찾아서 누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소혜로.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한 지가 이스라엘 몇 년째인지 아세요? 70년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셈입니다. 죄를 짓고 복역을 했어요. 그리고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거 복역이 끝났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와집니까? 막 항의를 하고 두드리고 또 항소를 놓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만약 뭐 그럴 일은 없다고 믿지만 10년형의 형량을 받았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근데 10년을 다 살았는데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뭐 집에서 나와서 아내 얼굴도 봐야 되고, 네, 귀여운 딸들도 안아주고, 푹신한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창살을 보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나오기 위해서 막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다니엘은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아직도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리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70년이 지나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뭐 하나님이 뻥이었나 보네, 안 믿어, 응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본문 말씀해 보면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이 슬프고 애통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저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이죠. 어떤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러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물러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갈라지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런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죄 지은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이런 율법의 저주의 목록이 나오는데 정말 종합 저주 세트입니다. 뭐 별게 다 나옵니다. 정신병도 나오고요, 정서적인 뒤틀림도 나오고, 또 애인 누구를 사귀었는데 그 애인이 도망가서 딴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나오고요, 뭐 별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바스라지는 것도 나오고 전쟁에서 깨지는 것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율법의 저주의 목록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흑기사 아세요? 흑기사? 예, 술 마셔보고 아는 거죠?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드라마 보고 아는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흑기사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흑기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의 잔이 있었어요. 거기에 잔이 가득했습니다. 그죠? 그거 다 먹으면 우리는 저주에 깔려서 다 죽을 처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흑기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잔을 다 들이키시고 어떻게 해요? 예, 다 끝났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 자, 알아들었죠? 예, 이게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흑기사가 되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예비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로 이제 하셨다는 겁니다. 네. 흑기사만 돼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었던 축복의 잔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속에 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자 에드워드는 마땅히 살아야 할 왕자로서의 삶과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에드워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드워드는 거지 옷을 입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많은 사람이 비웃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가운데 손을 흔들고 외쳤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닙니다. 나의 신분은 왕자입니다. 저 사람 텀이 아니라 내가 왕자입니다.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침을 뱉어도 계속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얻어내고야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마땅히 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해방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해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마땅히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상달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 속에 살도록 약속되었습니다. 질병이 아니라 건강 속에 살도록 예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경기 침체의 여파 속에서 경제적으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을 가지고 삽니다. 취직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하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기 침체의 막막함을 뛰어넘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시작점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복의 출발점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마땅히 누려야 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우리가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한다면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한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과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 사이의 괴리를 제대로 보기 시작할 때 생기는 정서가 애통함입니다. 이거 뭐야? 난 이렇게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는데 난 이렇게 살고 있잖아. 이건 아니잖아 라는 마음이 애통함이란 것입니다. 이 애통함의 기도의 자리가 복의 출발점, 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은 이것입니다. 애통한 자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물러남 없이 기도하는 자의 그 부르짖는 기도는 상달되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응답될 것입니다. 상달될 것입니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요, 단 한 번 구해보라, 단 한 번 찾아보라, 단 한 번 두드려보라 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 물러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포기하지 말고 물러남 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완벽하게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